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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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 하 12장 말씀이죠. 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유다왕 요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21절에는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끝이 나죠. 남유다의 요아스 왕은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난하기 때 할머니 아달랴의 손에 다 죽을 뻔했었죠. 얘네들 구사일생으로 고모였던 여호세바 공주의 도움으로 6년 동안 성전에 숨겨져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7세의 왕에 오르죠. 고모부인 여호야다 제사장이 거사로 왕 위에 등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삶은 급변하여서 탈옥과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굴곡진 요아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돌아보도록 합니다. 요아스는 7살의 왕에 등극하고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고모부인 여호야다 제사장이 후견인이 되어서 가르치고 지시하는 대로 했습니다. 석정이었었죠.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수렴청정이라고도 합니다. 요아스는 고모와 고모부가 부모님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또한 훌륭한 스승이고 멘토이기도 했죠. 요아스는 두 사람의 양육 아래 건강하고 훌륭하게 잘 자랐습니다. 여호야다와 그의 고모가 훌륭한 멘토 노릇을 하죠. 요아스가 10세 소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보니 성전이 엉망이었다라고 해요. 그 이유는 아달랴와 손자들을 죽이고 스스로 유다 왕이 되어 있을 때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의 일부를 부수고 성전의 성물들을 빼앗아 바알 신당에 바쳤기 때문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아주 부서지고 어수선한 그러한 상태였었던 것 같습니다. 요아스는 기특하게도 여호야다의 섭정이 아닌 스스로 판단을 내려서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할 것을 제사장들에게 지시를 했다 합니다. 10세죠. 어린 나이입니다. 성전 보수를 위한 재정은 제사장들이 직접 나서서 모금을 해서 재정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요아스가 14대가 세가 될 때까지도 성전 보수가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왕의 명령대로 백성들에게 성전 헌금을 내도록 권유했지만 백성들이 이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성전 보수 공사비를 맡길 경우에 제사장들이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리라고 의심을 했던 거죠. 성전 보수가 지지부진하자 요아스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인 고모부 여호야다까지 불러서 왜 성전 보수가 진행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보수 헌금 방법을 바꾸죠. 오늘날의 헌금함처럼 이렇게 구멍을 뚫은 궤를 만들어서 그곳에 헌금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헌금함을 만들고 뚜껑에 구멍을 뚫어서 헌금을 넣을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성전 정문 앞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헌금을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백성들의 헌금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받아서 보는 자리에서 헌금함에 넣고 그리고 일정액이 모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입회해서 헌금함을 열고 계수를 해서 그것으로 성전 보수하는 책임자에게 주어서 성전을 보수하게 합니다. 이후로 성전 보수는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성전의 낡고 무너진 것을 깨끗하게 보수할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요아스 왕이 10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직접 여호와의 성전 보수를 지시하고 이행이 잘 되지 않자 재차 지시해서 마침내 성전 보수를 마칠 수가 있었는데 요아스가 이렇게 성전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요아스가 어린 시절을
성전에서만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독실했던 것보다는 요아스의 성장 배경에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갓난아이 때 들어가서 7살이 될 때까지 그것을 숨어서 살다 보니 요아스에게 어릴 적 성전에 대한 기억은 어머니의 품이고 집이고 놀이터와 같은 곳이었고,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스스로 추진한 정책 가운데 첫 번째가 그러다 보니까 성전 보수가 되었습니다. 요아스의 생애는 여호야다 제사장과 늘 함께 했죠. 다양한 것을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세까지 살면서 요아스의 후견인 노릇을 잘했습니다. 여호야다는 실로 구약시대에 정말 오래 산 인물이었었죠. 그 긴 세월을 살면서 여호야다는 옳은 길로 요아스 왕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고 공과 의를 실행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순종해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죠. 외적이 침입도 없었습니다. 나라가 아주 평안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요아스는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무너지고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그의 행동은 이전과는 너무 달랐죠. 금지했던 바알 숭배를 다시 허락하고 본인도 바알 숭배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요아스와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스가랴 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셔서 요아스에게 경고하도록 하죠. 역대하 24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야다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나 억울한 죽음을 스가랴 제사장은 당합니다. 그는 여호야다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도록 한 요아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역대 24장 22절에 야훼시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스가랴 제사장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죠. 그럼 고종 사촌 형제입니다. 요아스 왕과 그 스가랴 선지자는 두 사람은 어려서 친형제처럼 아주 친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이런 악을 행하죠. 요아스는 스가랴만 죽인 게 아니라 스가랴의 형제들까지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타락한 왕이 되버리고 말죠. 하나님은 요아스를 징벌하기로 작정하시고 스가랴가 죽은 지 만 1년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 북쪽에 있는 아람 왕 하사엘이 남유다까지 쳐들어오게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을 당했겠죠.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사엘은 이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를 심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남유다의 요아스를 징벌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사용이 되죠. 하사엘은 물밑듯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요아스의 선대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던 성물들과 왕궁 곳간에 있던 보물들을 모조리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불의와 죄악으로 이끌었던 악독한 방백들은 하사엘의 손에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아람 군대는 적은 수로 공격을 해왔지만 야훼께서 남유다의 큰 군대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아람 군대의 대승이었죠. 요아스가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합니다. 거의 죽어가자 아람 군대는 요아스를 그대로 버려두고 갑니다. 그들이 떠나간 후에 요아스의 신하들이 요아스가 그동안 온갖 악행을 행했던 그 모든 악한 스가랴 제사장을 죽인 일에 앙심을 품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침상에 누워있을 때 그를 침상에서 죽이고 그의 시신은 열조의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신하들은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를 세워서 왕이 되게 합니다. 이로써 파란만장한 요아스의 그 정치인의 생명은 끝나고 말죠. 요아스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살려놓으시고 아달랴의 칼날을 피한 유일한 다윗의 후손이 되게 했죠. 그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호야다 제사장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은혜였죠. 그런 그가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되어서 비참한 종말을 겪었을까? 우리는 요아스의 삶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요아스 왕은 12장 1절이죠.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죽음에 급격하게 타락하게 된 이유는 요아스의 잘못된 신앙, 어려서부터 철저히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살도록 여호야다에게 지도를 받았지만 본인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신이 들어오지 않았다. 성령의 임재가 없었다라는 거죠.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서 부모나 가족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부모나 가족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깨달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지를 못한 게 요아스가 이렇게 타락한 원인이 아니었을까. 어떤 사람은 어린 나이부터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어야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만 이것을 깨닫지를 못한 거죠. 다윗 같은 경우는 어린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항상 그 시편을 통해서 야훼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소년 시절 양을 치는 일을 할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맹수들을 물리쳤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그러한 그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끊임없이 드려졌었죠.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찬양 많이 하죠.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을 했지만 요아스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우선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체험하고 만나는 그런 신앙인지 내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났는지 이것을 항상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려면 스스로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느껴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계시구나 이것을 느끼는 그런 그 살아있는 체험적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 야훼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아스가 타락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야훼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의한 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방백들이 요아스에게 몰려가 건의를 합니다. 그것은 여호야다 생존 시에 금지시켰던 바알 숭배를 다시 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역대 24장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요아스는 방백들의 요구를 받아줘서 바알 숭배를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바알 숭배를 합니다. 왜 요아스는 방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바알 숭배를 허락했을까? 당시의 바알 숭배는 요즘의 축제처럼 먹고 마시고 음란한 춤을 추고 행동을 하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 재미가 느껴지는 그런 쾌락이 있는 그러한 숭배, 우상 숭배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육체적으로 재미있는 어떤 적극적인 바알 숭배에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요아스는 방백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그것은 그들의 환침을 사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본인도 바알 숭배의 쾌락에 스스로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그 유혹에 넘어가죠. 하나님은 그래도 요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여기고
여호야다의 아들이면서 제사장인 스가랴를 성령의 감동으로 요아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했지만 오히려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죽게 하고 그의 형제들까지 다 죽입니다. 우리가 요아스처럼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려면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겠죠. 즉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회개의 기회마저 저버리고 결국은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교훈대로 세상의 말을 기울이지 말고 오직 야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죠. 세 번째,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항상 성령의 음성을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그 음성을 돌아보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스가랴 제사장을 미워하고 급기와 그와 함께 그의 형제들까지 죽입니다. 성경은 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역다 24장 22절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야훼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스가랴 그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했죠. 요아스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보답하지 않은 무렴치한 사람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요아스와 같은 사람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죠.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또한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러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은택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신 형제들에게 우리가 참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겠으며, 그 보답하는 방법으로는 또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형제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고 밥 한 그릇을 사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용서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요아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 첫째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야 된다. 그리고 야훼의 말씀을 항상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으며, 그리고 또한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